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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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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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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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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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목소리로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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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3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붙잡히게 되죠.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확인도 안 하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 또 천부장이 이를 알고 도와준 거죠. 오늘 사도행전 23장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되는 모습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시민의 이 대표들이죠. 그 공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백성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자기는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2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4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시인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고 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공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논쟁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부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지배 계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천사에 대해서 그들은 영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이 부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막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가운데 서 있어서 바울이 잘못하면 그 가운데 해를 당할 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찢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천부장 또 백부장이 그 가운데 있다가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가 이제 나뉘어지고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찢겨질까봐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백부장을 시켜서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이 지금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잡혀왔던 가운데 만약에 내가 잡혀와서 피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살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인간은 어떤 보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할 때도 보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보험회사에서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법적 책임을 이렇게 우리가 떠안아야 되니까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뻔히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고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피해가 되면, 심지어 나에게 상처가 되면 그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막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듯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문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찢길 당할 위험에 처하고, 또 우리가 조금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은 보여주지 않지만 결론은 보여주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후패해서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죽어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알겠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교회에서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문고에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와 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몽고인들에게 좋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말짱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그리고 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선 정말 코람데오 정신, 요셉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바로 중심인 뭡니까?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들어서 뭐 하려고? 순종도 안 하는데.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쟤한테 아무리 말해도 맨날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말하겠어요? 소용없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혼란을 당해도 나는 결국 로마에 서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애가 실패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먹지도 마시지도 이같이 동행한 자가 13절에 몇 명이에요? 4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들이 또 계획을 짭니다. 14절 우리 15절 말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결심했지만 여러분 또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 40명이 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40명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집요하고 또 마귀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활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나 마귀야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뭐 소봉 입고 뿔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공회가 열렸지만 여기서 결론이 안 났으니까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야 되겠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중간에 덫을 놓아서 거기서 죽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의 유대인의 결심이 있고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또 뭐예요? 마시지도 않는데 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사도 바울도 결심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결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21장 우리 13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가보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끈에 묶여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사도 바울도 결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결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40명 1대 40이잖아요. 이들의 결심이 여러분 이길까요? 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마귀도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마귀도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종교가 두 개가 돼가지고 집이 불안해가지고 못 믿겠다고. 그거 좀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공격할까요? 마귀는 왜 공격해요? 마귀는 자기 편은 공격 안 해요. 마귀가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요.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에덴 동산 빼놓고 에덴 동산에도 누가 왔어요? 마귀가 오잖아요. 왜? 마귀가 꼴을 안 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 편이면 공격했겠어요?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도 있지만 마귀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0명은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정말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분노였어요. 왜 율법 안 지켜? 왜 우리들을 배반했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40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심, 여러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누가 이기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인간의 정말 증오에 따라서 사는 것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를 가진 그런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무튼 집이 홀랑망하고 이러니까 교회 가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죽을 때가 보니까 배 하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사 크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 집 딸내미도 우리 중등부에 같은 그 뭡니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살고 그런데 나는 못 살아요. 우리 집은. 그래서 야 우리도 아무튼 우리 집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돼서 한번 떵떵거려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건 인간의 의였던 거예요. 인간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모욕당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지 안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노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증오와 그리고 남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파괴적인 열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내가 저 목회자 반드시 나면 내가 넘어뜨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했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심을 가져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열심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에 분노의 영혼 떠나가라 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상처에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식이 미워, 어떤 사람은 옆집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은 친척이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동료도 밉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미움의 영은 우리가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영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 주시죠? 말씀 들어야 돼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시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 나오죠? 시편 17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삶 가운데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가 첫날 시작할 때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저녁 때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자. 여러분 이 기도는 주파수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 여러분 라디오의 채널 뭘 틀어놓고 계세요? 보통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1188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삽니다. 우리 어머님도 라디오 하나 사줘라.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 방송 듣게. 그래서 보면 항상 기독교 방송 몇이에요? 1188 틀어놓으면 말씀과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채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MBC에 가 있어. 내 채널이 저기 KBS가 있고 내 채널이 딴 데가 있으니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전원일기가 나오고 옛날에 갔던 방송.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니까 뭐 케이블 TV 보니까 옛날 영화가 나오고 우리가 채널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맞추듯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천부장에게 명하여서 오는 길에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의 이 친인척 관계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딱 하나 나와요. 생질.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누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카가 그죠?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질도 그 40명 중에 하나는 아니더라도 그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또 그런 불안나 같은 놈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불안당 같은 조카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모두가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죠. 지금 이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영내에 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보시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인 것은 1000명의 군대를 움직인 사람이 천부장이고 그 다음에 100명의 움직이는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지금 천부장 밑에 10개의 우리 따지면 중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백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달라 할 말이 있다. 근데 또 백부장이 도와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지휘관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총부장이 또 이렇게 해요.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궁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내일 아마 그런 부탁을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고자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 천부장이 지금 조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오히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그래? 내일 죽이기로 했어? 그럼 오늘 바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3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야,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니까요. 이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로마로 보내려고 아침이 아니라 지금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 9시에 그냥 보내버려라. 육신이 여기 몇 시입니까? 여기 시간이니까 30분에다 6을 더하면 이제 그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는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은 뭡니까? 말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창병 2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그러면 천부장이면 군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거의 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 보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40명이 이겨요? 아니면 40명은 그냥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 정예의 군인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로마 군인이 여러분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40명 가지고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몇 명이에요? 40명의 10배도 넘는 12배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는 여러분 기병도 있습니다. 창병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마귀 역사보다 몇 배나 더 우리를 보여주세요? 12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지라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예? 예수님 바라보고 사명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다윗은 여러분 왕국을 이루고 승리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들 등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도우심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죠. 우리가 도단성에 엘리사가 갇혔을 때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종이 아이고 우리 죽게 되십니다 했더니 어떡합니까? 눈을 열어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쫙 써 있는 걸 보이죠. 영적인 군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영적인 군대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40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500명 가까이 되는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3절부터 이제 35절까지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 기병 70명 해가지고 창병 200명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여러분 짐승이 뭡니까? 우리가 짐승은 말이죠,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26절, 27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여기 보니까 26절에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27절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오고자 했더니 29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때문에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문제 때문에 관한 것인 줄 알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나이다. 결국 이 사람은 뭐 로마법 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죠. 밤에 9시에 이 군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40명은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날 공회로 보내쇼라고 좀 부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공회로 가는 길을 이 사람들이 40명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뭐 숲길이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을 탁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 이 천부장은 그보다 더 치밀하게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항구까지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보병과 기병 이렇게 다 보내었을까요? 그것도 밤에 9시에 가서 새벽녘까지 이제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100km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밤새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워서.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중간 지역에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요. 중간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이 옛날에 헤롯 왕이 지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고 큰 우리 아주 높은 곳에 성곽을 쌓고 이제 로마군과 저항했던 이런 곳들이 있고 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런데 다 당시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0명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중간에 숲길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내는 게 뭐냐면 보병 200명과 창병 70명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숲길이기 때문에 척척척 가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제 보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숲이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는 개방형 도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길까지 그러니까 보병이 보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있는 이 성지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말을 태운 기병들이 데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태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가이사라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이 천부장은 더 치밀하게 기병과 창병과 그리고 말 타는 자까지 다 하나하나 보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의 서신까지 보내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명자 앞에서는 누가 여러분 더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전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을요, 이렇게 보면은 표를 이렇게 딱 해놓고 심심하면 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핵심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보면 말씀도 듣잖아요. 모든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 우리 엄배 권사님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정확하게 보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안 하면은요, 그냥, 쟤네들 때문에 죽었어요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창세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오신 것도 창세기 예언대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셔서 유월절 때 그것도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도 양 잡는 시간이에요.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보면 미국에 화제되는 장면이 있는데, 미국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뻘겋게 되고 막 그런데 자기가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는 내 아버지께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것을 나는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래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두면 이것이 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결국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 총장이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더군다나 미국 상원의원이니까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상원의원이면 거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 있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사에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에서 가셔서 다른 것보다도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색연필 가지고 천천히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밑줄 치면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 외워도 뭐예요? 헛거라는 거, 헛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내 죄가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주님께서 내 죄값을 갚았다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지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옷을 입을 때 그 밑에 방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인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랑딸랑거리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거리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다 지내고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린 다음에 나와야만이 제사가 완성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나와야만이 어떻게 해요? 제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만 사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를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잠자다가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죽는 것이 그냥 잠자는 것처럼 흙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일어나셨는데 이분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온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노아가 그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갔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대. 누구를 믿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썩어질 주먹을. 예?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 예수님 살아나신 가운데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뭡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시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나중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하다못해 빌라도 앞에서도 또 우리가 로마에 가서도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제나 노예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지 못하면 다 헛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한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기 위한 그런 놀라운 시간이고 기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내가 전하는데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히고 나아가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냥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부자만 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만 나면 끝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 가지 못 들어 여러분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짧은 생명 100년짜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1000년 만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도 나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기만 하면 난 감사하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찬송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이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아버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우리 아버지 된들에게 핍박받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버지 나타나신 그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아버지 살아나셨다. 아버지 예수님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덮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죽음에서 끝났다면 아버지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존귀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과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과 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죄의 노예에서 우리 아버지의 자유함을 가지고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 앞에서도 헬라인 앞에서도 로마인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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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내 안에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귀의 세력 우리 아버지가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40명이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명 아니 500명 12배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카라리 야라바 야라바 산다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바.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명 집사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 위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라. 아버지 우리 김정수 권사님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자들이 복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카라리 야라바 리야라바 사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배 권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 진로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아버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서남북 원건 각지에서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빛이 되어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우리가 아픈데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저주와 절망밖에 없지만 아버지 예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인간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무엇으로도 쓰실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를 덮어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귀가 막힌 것도 고쳐주시고 충농증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무릎 관절뼈마디 골수마다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의 귀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갈라지게 하고 아버지 미혹하게 하고 불안시키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란의 영혼 떠나가라. 불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치료 강수를 바라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버릇떡다생과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건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아버지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을 심는 자가 아버지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하게 하소.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아멘. 성령이 영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대로 여러분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하십시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내 가정에 역사하던 조상 때부터 따라오던 원수마귀 세력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희한하게 현장에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문제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문제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때에서 예수 안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았사오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구명대를 던지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강건한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장세의 복도 주시고 이제 병을 모르고 약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의 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세임과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